자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가?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성을 깨닫는 방법은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난행문과 이행문이다. 쉬운 문과 좀 어려운 문이 있단 말입니다. 쉬운 문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옆으로 빗나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묘하니 그 기묘하게도 가장 쉬우면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확실한 길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불사님들도 명심하셔서 가장 쉽고도 확실한 길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 불교도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문제를 그 선지식이나 도인들이 우리한테 제시해서 문제를 주시면은 우리가 그걸 문제 의식을 삼아서 이제 하나의 의심을 품단 말입니다. 가서 이제 내 생명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회의적인 데카르트 모양으로 회의적인 그런 이제 방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 말씀에 본래가 다 부처라고 그러는데 본래가 다 자성이고 불성이 딱 있는데 우리가 사람스럽게 의심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순수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우리 스님네가 소개해 있는 조계종은 주로 그 의심하는 그런 쪽의 방법을 취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원불교나 그런 쪽은 의심을 필요가 무엇이는가. 그래서 갖다가 그 자성을, 그 불성을 바로 그대로 믿고 들어가는, 잠자코 그 연상만 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또 이 불교 국이라고 자기들도 자부를 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일본 사람들은 그 자성, 불성을 찾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의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또는 의심 않고서 그냥 잠자코 명상적으로 구하는 그런 파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쉬우면서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이른바 염불 방법입니다. 우리 불사님들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래가 바로 그 부처와 더불어서 절대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것도 둘이 아닙니다. 사람만 둘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지금 알랑거리는 지금 갱아리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할 때 갱아리도 역시 부처와 더불어서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신비부사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그 가운데도 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원자 가운데도 무시무시한 그 찾을 수 없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 한 그루나 또는 흙 한 덩이나 또는 물속에나 어느 것 가운데도 그 무량의 공덕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다 더 쉽게 말하면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다 사전 부처님뿐입니다. 그 진여 불성뿐입니다. 이치로 말하면 진이라고 말하면 참진자 가트리였다 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여 불성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주의 도리에 다 들어가니까 우주는 바로 진여인 동시에 진리고, 진리나 진리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생명이니까 부처불자 성품성자 생명 그런단 말입니다. 금생에 나와서 그 불행에 과거 전생에 조금 업을 짓고서 잘못 태어나서 우리가 소아마비도 되고 약간 그런 불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업으로 해서 금생에 잠시간 받는 그 겉모양인 것이지 우리 생명 자체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도둑놈한테 있는 그런 불성이나 또는 성이라한테 예수한테 있는 불성이나 스가모니한테 불성이나 그 부처님자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나 모두가 다 하나의 차입니다. 우리 중생이 겉만 보니까 늘어나고 나가다 그런 것이지만은 그 속을 본다고 생각할 때, 속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갑이나 견이나 김가나 또는 닭가나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하나의 생명자를 보지를 못하고서 겉만 보니까 너요 나요 우리 다투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그 분쟁과 불행이 있단 말입니다. 대가족 사회 정책이 나오고 별스럽게 그런 규정이 나오고 뭐다 하지만 그런 걸로 해서는 우리 인간 세상의 불행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뿌리를 뽑는 것은 진리에 따르는 길이란 말입니다. 몇 천년 가고 몇 만년 가도 우리 인간이 진리에 안 따르면 전쟁도 끝나지 않고 불행도 안 끝납니다. 그 인류 역사가 지금 증명하지 않습니까? 세계대전, 2차 대전. 그 얼마나 비빈합니까? 그 몇 천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비극이 절대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인도 내 마음이 참 불안스럽다.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것도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다 우리 마음이 불안 때문에 옵니다. 몸뚱이 것은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 영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눈에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우리 마음 그 순간순간에 우리 몸뚱이는 거기에 또 반응을 받습니다. 마음이 생명인 것이고 몸뚱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생명의 일편을 한 가지 옷이나 같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금생에 나와서도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얼마나 나쁜 버릇이 많습니까? 따라서 그런 버릇을 갑자기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생은 배운 대로 그때그때 우리가 집착한단 말입니다. 수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화에 집착하고 또는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에 집착하고 또는 사업에 좋아하는 사람은 사업에 집착하고 우리는 그런 버릇을 쉽게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 없는 우리 중생이 그런 버릇을 떼기 위한 그런 법으로 해서 그 법이 좀 까다롭거나 또는 하기가 어려우면은 어떻게 그런 버릇을 우리가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처님 명으로 배우는 것은 사실 제일 쉽답니다. 우리네 옛날에 그 할머니나 또는 나이 자신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분들이 마음을 정화를 시킵니다. 우주를 정화를 시킵니다. 우주와 나와 둘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정화되면 우주도 그만 정화되고 우주가 정화되면 또 나스로 되어서 그만한 정화를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우주와 더불어서 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제일 쉬운 방법이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것인데 우리 버릇도 깊지만은 우리 공부하는 것도 역시 거기에 상응되게 계시기 그런 버릇을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효험이 있고 어떤 공덕이 있는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무한히 공덕장이다. 공덕의 창고를 갖다 말입니다. 자비나 지혜나 또는 능력이나 행복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온전히 자들이 있습니다. 서가모니가 느낀 그런 지혜라든가 그런 공덕이나 또는 공자가 느낀 그런 공덕이나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도 조금 더 흠결이 없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만만치 개발을 못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닥지를 못해 있습니다. 성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구워가지고 와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버릇만 거둬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는 작업이 어렵지 않는가? 우리 나쁜 버릇을 거둬내는 작업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치 걷어내면 조그만치 우리한테 행복감이 오고 더 많이 걷어내면 더 많이 걷어낸 만치 거기에 비례해서 홀썩 충족된 행복감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염불을 해서 염불에 일념되면은
나무하니 답을 관세음보살. 다른 이름도 무방합니다. 시장보살이나 부처님 이름은 다 상통입니다. 다 상통인 것인데 다만 이른바 총대명사, 총대명사가 이른바 나무하니 답을 또는 이 자비로운 우주의 사랑기운, 이른바 우주 인력기운, 이것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은 우주 인력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한 번 부르면 부름만치 그런 이름은 우리 장명도 그것은 보통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리나 모두가 다 의미라는 것은 우주 생명 가치가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께서 직접 지으신 부처님 명호는 이것은 그 우주 생명을 거기에다 갈마 있는 것입니다. 담아 있단 말입니다. 나무하니 답을 하면은 우주 생명과 같이 그때 우리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호부사이라 이런 자체가 불가사의하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준일 연구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는 대도인 만들고 한 그런 큰 스님들도 하루에 나무하니 답을 10만 성도 하고 또는 하루에 5만 성도 하고 그와 같이 공부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도 역시 우리 무지에서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는 우리 버릇에서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위해서 우리 마음 일념이 되면 웬만한 병은 다 물려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던히 신앙을 그래도 깊이 하는데 나한테는 그냥 단박에 쉽게 어떤 공덕이 오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실려나 모르지만은 단박에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과거세에 지은 업이 있단 말입니다. 과거세에 지은 업과 상쇄가 됩니다. 금생에 공부를 별로 성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어디 가벼운 문제는 보다도 마음이 빨리 바뀌어지겠지요. 그러나 어디 무거운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하루에서 안 될 것을 이틀 사흘 또는 몇 년 동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금생 내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공을 들이는 것은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 헐만치 정확히 수학무한으로 정확히 그 반응이 됩니다. 부처님 명호를 연구를 하면은 오래 하면은 그때는 자기 몸도 가벼워지고 또는 동시에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신묘한 그 우주의 음을 다 듣는 것입니다. 이른바 천상묘음이란 말입니다. 천상의 멜로디를 다 꼭 듣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는 그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신성한 광명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그 우주의 순수한 생명은 바로 빛이란 말입니다. 그 방사광명이 모두가 이것이 광량자라 하는 하나 이것이 빛인 것이 모든 존재는 사실은 그 끝에 궁극적인 데 있어서는 하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빛이기 때문에 부처님 명호도 모두가 빛에 관한 이름입니다. 나무하니 답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색에서 풀이하면은 그것은 무량광불이다. 한도 끝도 없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의 광명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우리는 행복을 끝도 같도 없이 우리가 본래 간직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자기 외소거나 자기 비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도 심지어는 한국에 위해서라도 우리가 금생의 인연 따라서 인연이 잘못되어서 자기가 사형당하는 한국에 위해서라도 우리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금생의 업으로 받은 우리가 말하는 업신이라 업업자 몸신자 이 업의 몸은 어차피 커서 가는 것이고 한번 태어난 것은 단지 죽어야 되고 또 만난 것은 또 응당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명 자체, 우리 그 주인공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절대로 중단이 없습니다. 영생은 안 나옵니다.
따라서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영생한다는 신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죽음을 우리가 두려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해서라도 십자가 위해서까지 자기 이웃의 또는 자기한테 구박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기원 드리는 것은 역시 그 참다운 자기가 뚜렷이 채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원수란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아닌 이웃도 굳이 아님이 없는 것인데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차별을 본다는 그 마음이 결국은 원수고 그 마음이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영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량광불이라 또는 청정하다 그래서 청정광불이란 말입니다. 또는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가득 차있다 그래서 무변광불이라. 이와 같이 그 광불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도 기왕이면은 본래 그 부처의 자리가 그 광명 자리니까 우주에 충만한 그런 광명 자리니까 광명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연구를 하면은 훨씬 더 연불도 더 잘 되는 것이고 동시에 공덕도 더 빨리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높고 또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담아있는 그런 이름이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남한 가불 관세음보살이 아주 유연스럽고 그야말로 참 자비의 창을 같지만은 그런 자비의 충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런 공덕과 또는 행복과 모두를 다 거기에 담아있는 그런 신비부사연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가장 쉽고 확실한 성불이 길입니다. 꼭 그 부처님 명호를 놓치지 말으시고 전할 때는 안전하으나 이 잠이라는 것도 이건 그야말로 참 우리 생명을 좀먹는 하나의 그야말로 이것은 망상받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이 운동하면 결국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잠을 적게 자고 잠을 적게 잔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심심히 사무치면은 절대로 우리 건강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자님들 음식을 절대로 함부로 자셔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이것은 이게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에서는 우리 영향이 되고 우리 생명을 부귀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은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공부에도 대단한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을 함부로 자시지 말고 특히 그 육식을 할 수만 있으면 꼭 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하나라고 생각할 때에 지금 개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나 모두가 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생명, 하나의 생명이지만 그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는 지금 먹는 지금 개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것이 결국은 자기와 똑같은 저러는 자기 형제간 저러는 자기 친구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소승계율에서는 이것은 그 조건부로 해서 그 육식을 금지했지만 대승경에서는 일체 식욕을 육식을 다 금지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승은 벌써부터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이제 고기 좀 먹는 것은 그냥 그렇게 용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승경에서는 금기가 약하니까 약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기 먹는 버릇 때문에 갑자기 끊으면은 조금 장애가 있으려나 해서 그 조건부로 해서 그 동물을 죽입되게 보지를 않고 또는 그 동물이 나 때문에 죽지 않고 그런 데는 몇 가지 이제 조건부로 해서 잠시간 모여하는 것이지 대승경에서는 대승은 벌써부터 금기가 숨은 사람이 대승 아닙니까? 따라서 대승경에서는 아주 엄격히 금했습니다. 법화경 또는 법망경 또는 화엄경 다 육식을 다 금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실수 본행해야 지켜야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들이 금생에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고
또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사소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같이 지금 80에 가까워서 고기 한 점 먹고 살아도 지금까지 텐트에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불사님들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소중한 마음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앉아시고 지내시면은 홀썩도 머리도 맑아지고 또는 집안일도 잘 풀리고 합니다. 정말 육식 많이 하면은 우리 피가 오염되고 그 부정소출이다. 그런 고기 먹음으로 해서 우리 피가 오염된다면 오염되고 또 몹쓸 변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절대로 그런 걸 자지 말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쉽게 공부하는 법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 명호는 바로 광명 명호라. 바로 빛의 명호라. 행복의 명호 또는 모든 지혜의 명호, 자비의 명호, 사랑의 명호입니다. 이 우주의 또는 생명의 대명사 그것이 바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한 번 외우면 한 번 외인 많지 한 며칠만 해도 그때는 우리가 억지로 홀라 안 해도 저절로 그때는 이제 영불이 속에서 이제 한씩 되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거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늘의 그 멜로디 또는 영원한 생명의 광명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환히 충만한 가운데서 공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일 쉽고 확실한 공부 그러나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냥 자질 때도 속으로는 연구를 하는 소리를 안 내도 뭐가 합니까? 소리를 내놔야 다 좋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 내고 할 때는 안 내고 하는 것이 좋을 때는 안 내고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꼭 금생에 그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제일 쉽단 말입니다. 제일 많이 편하고 옆에 사람한테도 제일 좋고 누구한테도 제일 좋고 가장 좋은 어머니 가장 좋은 아버지도 역시 업장을 소멸하고 정말처럼 성자에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셔서 또 확실하고 쉬운 일로 해서 꼭 금생에 우리 생명이 본래 돌아가야 할 그 자리를 꼭 닦으셔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사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주도 오염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 덜 된 아주 쾌적하고 그러한 나라고 또는 동시에 그 발타라 존자는 16나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청정하고 또는 법력이 제일 숨은 분입니다. 발타라 존자가 한시처 한라산에 또는 이 제주도의 그런 한중 흙 가운데도 충만하게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앞으로 그때 여기 오셔도 좋고 그때 그냥 놀러 오셔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가장 확실한 행복으로 가는 그런 고단된 길을 온 것이기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